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언제나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누군가 우리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한마디 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알아주고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최상의 모습을 이끌어내도록 격려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들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오려서 접은 신문기사 한 장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 링컨,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 한 사람. 그런 남북전쟁과 그리고 노예 문제 등 미국의 격동의 시기를 보내던 어려운 시대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끊이지 않았죠. 그 위대한 링컨도 자신을 믿고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힘을 내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믿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격려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한다면 우리도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 힘이 있고요, 격려하는 말은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높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사시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7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모든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와서 이들과 싸워 이기려고 생각지 아니하고 구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산의 깊은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함께 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기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은 우리의 이성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맡겨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승패와 그리고 생명은 전적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피하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토구를 짓고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고 고통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들의 고통이 심했고 그리고 부르짖음이 처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선언하다, 소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막다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는, 그리고 외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언제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겐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들이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안정이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해이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세상을 따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이 공격해 옵니다.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평안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시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험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었던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꾸고 내어놓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여리고 승리 이후에 그들은 교만해졌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패배한 것입니다. 또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아간이라고 하는 배신자 때문에도 저들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배신자 아간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2차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고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회개하며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빈민가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큰 부흥을 이끈 짐 신발라 목사님은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에게 부르짖는 열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나가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련의 소설가 솔제니치는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그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가운데 매를 맞고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몇 년 후에는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연약해졌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강력한 체제를 자기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신에도 병이 들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죠. 그리고 뒤에서 감독이 일을 하라고 막 재촉하는데 너무나 낙심이 됐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싸 안고서는 그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몸에 어떤 부딪힘이 느껴져 왔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느낀 것입니다. 이상하구나 생각하고서 옆을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솔제니친을 향해서 평화로운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솔제니친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그 십자가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인데 십자가가 그에게 용기와 그리고 힘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었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이 그의 영혼 속에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솔제니친은 미국으로 망명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닫게 되었고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만 보면은 힘이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몸도 아프고 가족도 흩어지고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망이 없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나게 그 광장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군대가 와서 그 모든 수확을 다 빼앗아가고 자기의 목숨도 부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사자가 이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용사여,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부족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은 뭡니까? 본문 15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저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나님 기대할 만한 희망을 가진 사람이 못 되는데요. 저는 비천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가문도 초라합니다.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현재 모습은 어때요? 작은 자이죠.
그리고 부족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당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안다. 그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고 있다마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이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너는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큰 용사요. 그 연약한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을 갖고 그 계획 속에서 기도원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큰 용사요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 위대한 일, 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다시 세워라. 구원하는 일을 네가 해라. 기도원이 말하죠. 주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것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이니라. 내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고 더 이상 무슨 힘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내게 가는 곳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었고 회의적이고 방관적인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찾아주시고 그를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시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기를 또한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사람이 없으셔도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만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300용사로 싸우게 하신 것은 전쟁이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고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시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과거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승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실패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실패에 사로잡히냐, 짓눌리느냐, 아니면 그 실패를 이기고 딛고 일어나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실패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실패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우리가 정말 실패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시편 42편의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에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그 모든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과거의 기억과 상처를 다 씻어내시고 새롭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만드셨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작품, 하나님의 직접 손으로 빚은 걸작품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의 열매를,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사는 17세가 된 데이지는 4년 전만 해도 친구 하나가 없는 외톨이였다고 합니다.
잦은 괴롭힘으로 학교 생활은 나날이 공포였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우리나라 말로 또박또박하게 BTS가 날 구해줬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BTS가 노래를 하더랍니다. 나약해지지 마, 이길 거랬잖아. 그러는데 제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 자신에게 투자해, 너 자신에게 걸어봐,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정신적인 무기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BTS가 뭐냐 묻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BTS가 뭡니까? 방탄소년단입니다. 예, 저기 나오네요. 방탄소년단. 대한민국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아시아 뮤지션으로서는 유일하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퍼포머로 초청받은 방탄소년단. 정말 미국에서 빌보드 메인 차트의 정상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팝스타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 인기와 영향력은요 정말 상상도 못해요. 오늘은 부산에서 그 방탄소년단이 모이는데 전 세계 막스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네덜란드 24살 된 헤이에스는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안 되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BTS의 초기 시절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앞날도 모르고 힘든데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나도 BTS처럼 하자 마음을 잡았답니다. 얼마 전 저는 직장을 구했답니다. 이럴 땐 박수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이런 BTS가 노래 하나로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요. BTS는 거대하고 거대한 그 벽 앞에서도 주눅드는 일이 없고 벽을 깼다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넘어지고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며 꿈을 향해 노래하면서 세상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오늘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화가 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수들도 이와 같이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살려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려운 어떤 여건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그리고 기쁨도 아픔도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권위가 주어졌다면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에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를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꼭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능치 못함이 없단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다 빼버리시고요, 할 수 있다는 말로 하루를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격려하는 말이 기적을 낳고요, 그리고 또한 칭찬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대화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의 크기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다, 그리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아니하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아멘이십니까?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함께 싸우는데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수로 보면은 그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 미디안의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사는 불과 300명이죠. 무모한 전쟁이죠. 그러나 모든 개인의 역사나 또 한 국가의 역사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행로 가운데 우리들은 서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과 조건을 보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결코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 실력이 없는 것 내가 잘 알지. 그러나 내가 너를 쓰는 것이다. 왜 쓰느냐?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능력이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능력이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13만 5천 명이지만 한 사람 치듯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자신이 해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답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고 따르는 바알의 단을 찍어버립니다. 단 곁에 있는 아사라의 상을 찍어버립니다. 기드온의 위대한 장군으로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것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들이 정말 기쁨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의 시험과 절망과 문제를 깜짝 놀랄 정도로 물리치며 일어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길을 찾아주시고 매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셨음을 성경은 언제든지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불가능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문제벽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그 벽을 뚫거나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상의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믿을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변화와 승리를 경험하려면 세 가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동료를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동지들과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죽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비판과 그리고 또한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생각은 태어나지 않은 생각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게 되면 그 말은 반드시 태어나게 된 것이고 힘과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축복이든 저주든 비판이든 격려든 동일하게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우리 무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전쟁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입입니다. 입. 우리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똑같이 하나도 틀림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함께 하실 것이다.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이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축복하며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시편 40편 11절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